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베데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에 우리 지방회에서 종교개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느라고 유럽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면 항상 거기 이제 정해진 코스가 있고 정해진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주 외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냥 정해진 데만 탁탁 보고 오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가능하면 좀 아침 이른 시간이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른 시간이나 또 일정이 어쩌다가 빨리 끝나면 저녁 이제 밥 먹고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는 가이드들은 말리거든요. 사고 날까봐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몰래 나갑니다. 숙소 근처를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제 구경하는 거죠. 한 번은 한 아침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한산한 시골 마을을 산책을 했는데 시골 마을인데다가 또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읍내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사람도 없으니까 거리 상점 같은 데 문 연 데도 없고 그러니까 빈 거리죠. 빈 거리. 텅텅 사람도 안 다니는 빈 거리를 이렇게 저렇게 구경하고 힐끗거리면서 다니다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저기서 왔으니까 이쯤에서 돌아가면 되겠지 시간 보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다니는 차도를 이제 제가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도로가 넓지도 않아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왕복 2차선이나 많아봐야 4차선인데 하여튼 크지 않은 시골 도로예요. 횡단보도는 있었는데 신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니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니까 저 멀리서 작은 트럭 하나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렸죠. 트럭 지나가면 가려고. 낯선 데니까, 낯선 도시니까 트럭 지나가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트럭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왜 저러지? 빨리 지나가야 내가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더니 운전사가 저보고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나간 뒤에 트럭도 출발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현지 가이드랑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현지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 지역에 그게 문화이고 규범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보는 사람 없어도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보행하는 행인에게 우선권을 두는 게 거기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이죠.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우선이고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왜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익숙한 가치관이 그래요. 자전거가 멈추거나 자전거가 비켜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린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요즘은 많이 대부분 철거됐지만 한때는 서울 도심에 육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촌향도라고 그러죠. 다 이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 도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교통의 문제였는데 그 당시 정부의 고민은 뭐냐면 교통량, 그러니까 이 도심을
사람들이나 물자가 얼마나 빨리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횡단보도를 해놓으면 계속 서야 되잖아요. 육교를 해놔야 그 밑으로 빨리빨리 물류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량 또는 어떤 교통의 유통의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보행자가 불편한 건 그럴 수 있는 거죠. 보행자가 불편한 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아가니까 그 문화, 그 규범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 배어들게 마련입니다. 장애인이 지하철 시위를 하면 그 속사정을 궁금해하거나 공감하거나 또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내가 얻는 속도의 피해가 있거든요. 내가 1시간이면 갈 거리를 그것 때문에 1시간 반 걸린다. 속도의 피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교통의 권리라든가 보행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피해보는 거. 근데 피해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10,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도대체 손해보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분노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상식이야?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그런 문화와 그런 규범에 그리고 그런 문화와 규범을 만든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 곳에서 나고 자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그래도 저도 모르게 그런 문화와 가치관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도 트럭이 먼저 지나가기를 저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멈춰서는 게 저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내가 지나간다니까 이러는데 트럭이 저보고 지나가라고 하면서 멈춰서는 게 너무 불합리적인, 왜냐하면 저 멀리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불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규범이나 질서 또는 문화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에요. 그 시대와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인지 사람인지 경제적인 이익인지 교통량인지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그 시대의 질서로 나타나고 그 시대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규범이나 어느 시대의 질서나 어느 곳의 문화를 보면요, 그 사회의 시민의식을 알 수 있어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질서와 규범으로 문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녹아져 있는가? 사회 전체의 규범이나 질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이 있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치관이 내 삶의 규범이나 문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주일이면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규범이나 질서나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지난 100여 년 한국교회에서 참 열심히 했었어요. 특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종교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전 분야에, 내 삶의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픈데 운동을 하러 가야 되겠는 거예요. 시간이 딱 운동하러 갈 수 있는 그 시간이었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냐, 뭐 하냐,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몸도 피곤한데 그냥 집에 와서 자기 저녁밥이나 사주지 꼭 굳이 운동하러 가냐고.
일단 운동을 해야 몸이 안 아플 것 같다. 덜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운동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피곤했던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너무 그날따라 이제 힘들더라고요. 배드민턴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면 셔틀콕 내기거든요. 가지고 들어가서 게임 지면 그냥 나오고 이기면 남은 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돈도 나가고 게임도 지고 몸도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집에 와서 밥 사달라고 그랬는데, 빨리 와서 밥 사달라고 그랬는데, 괜히 운동하러 와가지고, 힘들고 게임도 지고 뭐 이런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냥 농담이죠.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거짓말을 못 하시네요. 저라면 아직 회의 안 끝났다고 하고, 거짓말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목사님이라 거짓말을 안 하시는군요.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 제가 얼마나 잘하는데. 거짓말 많이 하는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내 신앙을 보지 않아요. 내 신앙을 볼 수 없어요. 내 삶을 보고요, 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를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 눈치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내 신앙을, 내 삶을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목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권사의 신앙, 집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삶의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타나거나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신앙이나 그 가치관은 거짓입니다. 내 신앙과 내 가치관은 내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 복음의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 뒤에 보면 이제 서신서라고 그러거든요. 편지글. 그 서신서 편지를 쓰면 이제 앞뒤로 인사를 쓰잖아요. 그 인사말에 빠지지 않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 뭐라고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해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 서신서에 있는 내용을, 축복의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찬양을,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목사님에게 설교를 잘 들었다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정작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가지, 비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비유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버지의 비유, 다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망난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에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저희 집안에 저 같은 사람. 저희 집에도 저랑 동생 둘인데 맨날 부모님이 동생 보고 너는 꼴통이다, 형 닮아라. 저한테는 우리 집에 뭐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고 뭐.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해요. 온갖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다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에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취업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큰 장사를 하신다 치면, 사업을 하신다 치면 거기 경비나 거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거로라도 저 좀 취업을 해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를 종이 아닌, 직원이 아닌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요. 옷을 입히고, 이제 아니야, 넌 다시 내 아들이 돼야지. 그리고 아들로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돌아온 것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유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평생 아버지를 도와서 허튼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일탈하지 않고 그 가업에 충실했던 첫째 아들이, 저 같은 놈이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가 맨날 동생 저건 아유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하고 막 챙겨주고 막 왜 그렇게 하냐. 모자란 애들은 더 챙겨줘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첫째 아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니 저 사고 다 치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저걸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줘?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내 동료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나 잔치 한번 벌여준 적이 없고 맛있는 거 한번 해준 적이 없는데 이런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유, 아버지의 비유 말고 또 한 가지 비유는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하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추수할 때인가 봐요. 그래서 일꾼들을 이제 인력시장 같은 데서 일꾼들을 사오는데 새벽 6시에 갔다가 또 아침 9시에 갔다가 12시에 갔다가 오후 5시에 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일꾼들이 모자랐는지 계속 일꾼들을 보충을 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오후 6시에 품삯을 나눠주는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에게 먼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데 품삯을 하루치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줘? 그럼 나는 3시간 일하고 난 5시간 일하고 난 6시간 일하고 난 9시간 일했으니까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난 훨씬 더 많이 받겠지 그랬는데 계속 1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도 계속 1데나리온만 지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있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몇 사람을 일꾼으로 데려가는데 내가 선발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인 거죠. 내가 아침 9시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 이제 아침 9시가 돼서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고 이제 뭐 집에 가서 할 것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그 공터에서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뒤늦게 와가지고 3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와서 몇 사람 더 가자 그러는데 또 내가 선발이 됐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은혜예요. 12시 12시는 더 하죠. 배고파 죽겠는데 12시에 내려갔으면 밥부터 먹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나보다 은혜를 조금 더 받은 사람이 있으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받았네?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적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게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맨 나중에 온 품꾼이나 둘째 아들에 대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비유는 사실 그에 못지않게 첫째 아들이나 먼저 온 품꾼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난 자격이 있어서 받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그건 틀렸지요. 하나님 그건 공정하신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본인은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거나 나누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하지 그건 뭐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 은혜가 내 삶의 질서와 규범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먼저 온 품꾼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나도 그 주인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그 은혜를 나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삶의 질서와 규범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냥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다윗이 젊은 시절 블레셋의 망명, 사울 왕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가 이제 블레셋의 망명 가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남쪽 지역에, 그 블레셋 땅의 남쪽 지역의 남쪽의 국경 지역에 작은 성읍을 아예 한 무리가 가니까 그 당시 수백 명은 400명, 600명, 800명, 이 수백 명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성읍을 하나를 떼줘요. 성읍에서 살고 있었고, 그 성읍에서 주로 살면서 하는 일이 주변 약탈하는 거예요. 노략질 하는 거죠. 국경 지역이니까 지금처럼 국경이 정확하던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런 노략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경계를 하거나 싸움이 생기면, 전쟁이 생기면 가거나 뭐 그런 거예요. 너무 자세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며칠 성읍을 비웠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거기 이제 소집이 되어서 갔다가 블레셋 신하들이 저 사람 못 믿어요.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며칠 성읍을 비우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성읍을 모두 약탈해 갑니다. 불태우고 재산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다 전쟁터 가느라고 남자들이 그 성읍을 비웠으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있는데 그 가족들을,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요. 다윗의 부인들과 아이들도 사로잡혀 갔어요. 성읍에 뒤늦게 도착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일에 가까우니까 다윗도 바로 쫓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한 신하들이, 부하들이 다윗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막 이러는데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정도로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래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추적을 해요. 며칠 동안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 갔다가 왔다가 또 다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추적을 하는 중에 다윗의 일행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일행들이 다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기력이 다 쇠한 거예요. 다윗은 그 600명의 일행 중에서 지쳐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200명을 남겨둡니다. 길에다가. 남겨두고 그 대신 소유물을 지키게 해요. 다윗도 뭐 식량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소유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적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또 찾아내요. 찾아내서 다 빼앗습니다. 빼앗긴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되찾고 전리품도 다 얻어요. 그리고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200명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3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400명 중에 일부가 저 200명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기 싫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이거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전투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그냥 수고하는 것을 넘어서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고와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상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공평한 일이고 그게 공정이요 상식이란 말이에요. 요즘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200명에게는 그들이 빼앗긴 처와 자식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린 너무 상식인데, 우리 세상이 그렇게만 돼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다윗의 그런 요구에 대한 다윗의 대답에 해답이 있습니다. 23절, 24절,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요 딱 한 가지 지적합니다. 400명이 가족과 재산을 되찾고 전리품을 얻게 된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가라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얻은 거를 어떻게 너희가 독점하려고 하느냐? 네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독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게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이 은혜를 사용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5절에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은혜의 가치관을 율례와 규례로 삼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질서와 규범으로 세운 거예요. 그냥 누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우리 시대의 질서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던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장소를 뜻하는 단어와 은혜,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를 번역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름 좋죠. 은혜의 집이니까, 자비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선교회 중에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선교회 이런 데도 많고요. 또 이게 사람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병원 이름도 베데스다가 많고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봤더니 카페도 있고요. 식당도 있어요. 무슨 뜻으로 베데스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좋으니까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연못이 베데스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이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끔씩 연못물이 움직였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시대에는 그 연못물이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아무런 누가 뭐 돌을 또 안 던졌는데 자기가 그냥 고여 있는 물이 어느 날 확 요동을 치니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는 단 한 사람, 선착순 1명, 단 한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나도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낫고 싶어서,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런 곳에 예수께서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만나서 딱 질문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눈에 보기에도 병이 오래돼 보이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도 없어서 내가 뒤늦게 어부적 가다 보면 꼭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선착순에서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럼 답이 뭐예요? 예, 저 낫고 싶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왜? 이미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은혜는 저 물에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나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환자에게는 그 물이 움직이는 그것만이 은혜인 거예요. 선착순 1번 되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선착순 한 명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값을 못하는 곳이에요. 왜냐?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의 비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길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에게, 기독교인에게는요,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38년 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없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회를 누려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마냥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때마다 잘 됐어요, 축하해요 이런 마음 들어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실패를 맛봅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지옥입니다. 지옥. 이런 지옥도 없죠. 계속 희망 고문 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경제의 시스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 은혜라면 은혜지요.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성공 신화에 매달려서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패배와 낙오를 경험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학교든 직장이든 뭐 자격시험이든 좋은 자리일수록 경쟁률이 몇십 대 1, 몇백 대 1, 막 몇천 대 1 이러잖아요. 한 사람 성공할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은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선착순의 시대라는 건, 선착순의 사회라는 건 그래요. 문제는 경쟁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요, 그 진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불러요. 루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패배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패배자들이 대접받고 은혜 받는 거는요,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은혜의 땅이에요? 반대로 1등한 사람, 선착순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아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합격했으니까, 내가 1등이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이런 사회의 질서가 은혜인 사람은 있어요. 은혜인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의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제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은혜로 고백하거나 그걸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때 그곳에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요 라고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야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 주님의 은혜가 질서와 규범으로, 문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쟁 사회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요. 선착순의 시대를 살아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패배하고 낙오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넌 패배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당연해가 아니라 배려를 해야죠. 존중해야 됩니다. 제발 선착순에 들지 못했으니까 그런 대우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나 비난은 삼가해야 됩니다. 앞서 가치관의 차이가 질서와 규범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래에 새 정부의 총리와 장관 인사가 이슈가 되고 있죠. 한편에서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런 안배 균형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 인선한 측에서는 실력만 봤다, 오직 능력만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 다 알지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능력 본다, 이 합의가 될까요? 안 돼요. 이건 가치관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질서를 규정하는데 이거는 안배를 해야 되는 질서, 능력 우선으로 보는 질서, 이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질서를 통일을 못 시키는 거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질서로 나타난다니까요. 골고루 다 분배해야 돼 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능력이 우선이지 라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선착순의 사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선착순의 사회를, 선착순을 은혜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옥에 한 표. 왜냐하면 선착순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선착순이 좋은 건지 괴로운 건지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100명 뛰라 그래 놓고 선착순 2명이래. 그리고 선착순에 들어오잖아요. 머리 박아 시켜요. 다른 사람 뛸 때. 선착순의 사회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어쨌거나 이걸 은혜로 보느냐 지옥으로 보느냐,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가치관, 신앙에 따른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말고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그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로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착순의 사회를 이게 베데스다지라고 이제 부르고 그걸 추구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예수께서 계셔서 정말 기어 들어갈 수 없는, 선착순으로 따지면 저 한 300번 되는 사람한테도 손을 내밀어서 너 낳고 싶어? 이게 은혜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질서와 규범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와 능력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을 베데스다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재능과 은총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잘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당하느라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극복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거하는 곳이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